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들이 다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세워드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을 좀 잘 세워봅시다. 예, 집이 세워져야 사람이 들고 나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무너져 있거나 어떤 집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고생입니다. 어떻게 허리를 고쳐 세우고 반드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집 아닙니까? 그래서 집이 제대로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집을 들고 나올 때마다 복을 받는 것이죠. 집안 식구들이 만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상부상조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랑과 애정을 나누면서 좋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워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나올 때마다 그 구성원들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집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 집의 시스템이 정말로 복을 받도록 딱 그렇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상생하는 그런 집이 그런 집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반대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이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집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괴로운 관계, 만날수록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관계. 그래서 상멸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인생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서로가 서로 인생을 멸망시켜버리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떤 집입니까? 집의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집밖에 없다. 한 가정, 두 가정이 있는데 한 종류의 가정은 정말로 작은 천국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작은 지옥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가정 중에서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속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 될 것입니다. 야, 나도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의 모습을 보니까 내 부모님, 내 조부님, 나의 집, 또 내 후손들의 집을 쭉 보니까 야, 내 집이 내 문제가 많았구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서로 화해하지 못할까? 서로 상생하지는 못할까?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 응답받는 능력 있는 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고치시며 우리 무너진 집을 세우시고 우리 잘못되어진 이 가정의 시스템을 고쳐주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집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아이들을 가정의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가정의 가운데 서 있고 또 그렇게 세워줄 사람은 부모라고 그랬고 어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정의 가운데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줄 때에 그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큰 자, 천국의 무거운 자, 천국의 이 심성을 갖고 있는 그 심성이 온 가족에 퍼져나가고 기운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집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를 세우는 대신에 탐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다른 인간적인 것을 세우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는 중생한 사람의 그 심성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조응으로 섬겨주는 거, 정말 어머니만, 아버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7가지 천국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정마다 아이가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세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부모가 아이를 잘 세울 때 그 가정에 세워지지만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녀들아 너희들의 부모를 잘 세워드려야 한다. 그래야 집이 설 것이고 집이 서야 너희들이 들고 나오면서 복을 받되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업체가 중요한 줄 알고 회사가 중요한 줄 알고 먹고 사는 생업의 여러 문제가 중요한 줄 알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중요한 줄 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잘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투자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집 때문에 가정 때문에 정말 힘쓰며 애쓰며 투자하며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열정을 불태웠던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가정의 중요성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미천한 것들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된 모든 분들이 부모를 세움으로 집 전체를 세우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부모를 세워드려야 되는가? 이 중요성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자녀만이 부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자녀였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누구 씨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실 때도 누구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적힐 것입니다. 자, 이 자녀로서 태어나서 자녀로 살다가 자녀로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 아니겠어요? 자, 이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세움을 받기만을 원했는데 이제 주께서는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부모를 세울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말이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쇠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힘이 드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언제와 비슷합니까? 아이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이 때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기어갈 수도 없고 스스로 뛸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아이 때 그렇게 스스로 서지 못했는데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나이가 늙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치아도 하나씩 빠져서 이제는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도 없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미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가 자기 몸으로 난 자녀가 그 부모를 공양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며 그 부모를 섬겨서 그 부모를 세워갈 때에 그 집이 서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정말 자기 몸으로 섬기고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서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어떤 육신의 자녀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행동합니다. 부모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버려둔 채 내버려 두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부모가 능력을 잃어버린 다음에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부모를 세우지 않는 가운데 방치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소홀히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그 가정, 그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요즘에는 정말로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라인에 한 김씨성을 가지신 그 아저씨께서 나이가 드셨는데 80 넘으셨습니다. 늘 아침에 나가셔서 오후 한 4시, 3시쯤, 5시쯤 들어오세요. 늘 교회 차는 아닌데 어떤 봉고차가 늘 싣고 이렇게 출퇴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은 여쭤봤더니 이 노인정에 가시는데 노인정에서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따뜻한 식사를 혼자 계시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식사를 제공받고 그리고 올 때는 또 안전하게 차를 통해서 출퇴근 시켜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의 사람들,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도움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김씨성을 가지신 김씨 아저씨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그 육신의 자녀가 그 부모를 세워야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거면 육신의 자녀로부터 섬김을 받고 육신의 자녀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며 세워짐을 받는 그런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부모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런 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 젊으신 또 아들, 딸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거면 자기 육신의 부모를 자기가 직접 섬기며 모시고 그들을 세워드리는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가정을 보고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대대로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세워드릴까요?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으로 부모님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순종이란 것은 조건부 순종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파트 한 채 주세요.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이건 조건부 순종이죠. 여러분, 또 다른 순종, 예를 들어서 늘 이유를 다는 순종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농사 짓던 시대에는 부모님에게 100%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늙어가도 꼼짝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땅을 통해서 밭을, 논밭을 갖고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평생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인생들이 온 나라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땅 많은 사람이 부자였죠. 땅 적은 사람 가난했고 남의 땅을 짓기도 하고. 근데 그 땅이라는 것이 대대로 그 가정의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땅이죠. 문전옥답이라고 그렇죠. 그걸 통해 모든 자손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 땅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굶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늙으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 땅 없어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바로 가난뱅이가 되는 거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리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러므로 이 땅 문서를 쥐고 있는 가장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효도하면서 효를 행한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순종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하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땅 때문에, 어떤 무엇을 물려주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다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 자체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지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 이건 정말로 바리새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합니다. 이건 정말로 바리새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마땅히 네가 사람이고 네가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너의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옳다는 것은 절대 틀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자연 법칙이 절대로 틀림이 없죠.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높은 곳에서 절대 뛰지 마십시오. 예,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2000년 전에도 작용했고 지금도 작용하고 앞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중력의 법칙에 작용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면 끓게 되겠습니다. 0도가 되면 얼게 되겠습니다. 봄이 지나면 지금 여름이 오고 있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 법칙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라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계절이 변하지 않듯이 자연법칙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부모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제 조카 가정하고 이제 연락이 됐는데 보니까 제 여자 조카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딸을 낳고 나서 이제 직장에 1년간 휴직하면서 딸을 돌보는데 자기 딸을 손에 안고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그 손녀딸을 안고 싶겠어요. 친정 어머니가 와도 친정 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화장실. 아기 놔두고 가야 될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불이 나게 갔다가 오는 거예요. 내 딸 누가 안고 있나 막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적에 무남 동료 외동딸로 외롭게 성장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아기를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모성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누구도 앉지 못하게 심지어 자기 엄마도 못 앉도록 이렇게 변해버렸다라고 제 어머니가 제게 일러주셨어요. 하고 웃었죠. 야, 저희가 그럴 줄 몰랐구나. 이건 불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모성애,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이것이 옳으니라.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존경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이건 따질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또 따라할까요? 자식은 공경함으로 부모를 세워드립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의 방식, 외부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가지 않으면 순종 아니에요. 말로만 순종한다, 마음으로만 순종할 생각,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여질 때 이게 순종이고, 이 순종할 때는 마음속에는 공경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존경의 태도로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세우는 방식을 순종과 공경으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를 세워주고 있는 사람인지 부모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두 가지를 싹 대입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부모님께 공경을 드리고 있는지,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나는 행동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표현. 가벼운 게 있지만은 무거운 게 있습니다. 무거운 건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함부로 밀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산 같은 바위 같다 합시다. 무겁죠? 항상 거기에 계시죠. 부모님은 무거운 존재예요. 자, 원래 무겁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 쓰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왕이 저기 계시는데 내가 걸어갑니다. 왕이여 비키시오 내가 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왕이 계시면 내가 비껴가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무거운 존재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분을 공경함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비껴가는 것이죠. 부모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분이시죠. 부모님은 그 있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네가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신다면 그 세워진 부모를 통해 우리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집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집을 들고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축복하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의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을 자기가 무너뜨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각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만 가정을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정말 누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해야만이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세워드려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절 하반절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타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6개는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내게 문제 제기하지 마. 예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죽입니까? 사람 죽여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죽였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6계명에 박아놓으셨어요. 사람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옳지 않아. 죄야. 이렇게 못을 박으셨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남의 것이 탐연합니다. 가져오고 싶습니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가 탐나서요.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예요. 이 계명으로 딱 막으시는 거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않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않는 것처럼,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모세율법에서 계명 어기게 되면 죽였습니다. 이런 계명이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였어요. 지금은 죽일 수 없죠. 법의 호소일 뿐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제 말로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 요즘 많은 젊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자꾸 저런 소리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손들이 부모님과 조모님, 조부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은 계명이다는 거죠. 트집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박아놓으셨어요.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저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자기가 장년이 되고 부모가 늙어지면은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공경하지도 않을 것을 전부 아시고 계명으로 미리 딱 박아 놓으신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이 사실이 현대 생활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를 세워드린 그 결과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척되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거죠. 틀림없이 지키시는 약속.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삶 전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100배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가정을 통해 주시는 주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는 이 축복의 약속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이로써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여러분, 부모 순종만 빼놓고 부모 공경만 빼놓고 다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족해도 부모 순종하고 부모 공경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많은 가정에 시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go well. 가는데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잘 가길 바랍니까? 가다가 사고 나기 바랍니까?
잘 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합니다. 회사까지 잘 가길 바랍니까? 가다가 무슨 일이 있기를 바랍니까?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일하고 잘 사고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 상관에게 후배에게 계속 치기를 바랍니까? Go well. 여러분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 복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경영연구에서 일찍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을 딱 뽑아놓고 표본을 뽑아놓고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5%만이 자기 실력, 특별한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서 성공할 요인이 남달리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IQ라든지 모든 거 다 테스트 해봐도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85%가. 바로 인간관계 잘하신 분들이 성공하더라. 대통령 되려면은 똑똑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큰 회사 경영하려면 똑똑해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알고 보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회사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 잘하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첫 인간관계는 엄마와의 인간관계죠. 아빠와의 인간관계예요. 근데 엄마와 아빠 만날 때마다 껄끄럽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이런 사람이 사회 나가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들을 어린 젊은 자녀들이 잘 지키지 않으므로 계명 박아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야,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 그리고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네가 잘 되는 일이야. 네 잘 되기 싫어? 그럼 부모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봐. 하나님이 보증하셨어. 너 잘 못 될 거야.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돌아갈 길은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계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장수는 말이죠. 무병장수해야 이게 복이지. 시들시들 아프면서 20년을 아팠는데 장수했다. 이거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웰빙이라고 그랬죠. 살되 건강해.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도 건강하고 육체도 물론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이게 웰빙 아닙니까? 그 웰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정말 잘 순종해서 복받은 자들 이름이 쫙 나와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찾아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좋죠. 룻도 좋죠. 더 나아가서 뭐 사무엘도 좋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참 불순하게 행했던 자들이 또 이름이 쫙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인 어땠어요? 가인, 함, 또 룻의 딸들, 아버지랑 관계를 맺었죠. 에서, 삼손 얼마나 바람피면서 또 힘을 가지고 부모를 속을 썩혔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암논,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 아도니아 반역했던 자, 이런 자들의 결론 보십시오. 성경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잘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웰빙하지 못해요. 지 명예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순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경을 했던 지켰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하는 일이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죄 지는 일도 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말 다 잘 되더라. 인생은 끝까지 잘 달려가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여보시오, 당신의 집을 세우시오.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집부터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세웁니까? 아이를 집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당신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실 때 순종함으로 섬기고 공경함으로 세우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세워지면 당신이 세워지고 당신의 집이 세워짐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방금 말씀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물질도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하게 될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웰빙 못하면 돈 아무 소용없어요. 권력 많으면 뭐합니까? 웰빙하지 못하네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웰빙해야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웰빙이 있어야 돈도 필요한 거지. 저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받기에 합당한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세워드리는 신앙이라고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바로 계명이오니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경함으로 마음에 되돌려 간직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바 은혜를 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되는 법과 회사에 가도 잘 되게 하시고 군대에 가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를 해도 잘 되게 하시고 결혼해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을 해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꾸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수한다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웰빙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회적 관계가 유대가 튼튼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까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순종함과 공경으로 너의 육신의 부모를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세워지는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세워지는 집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